오늘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귀한 사랑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은 아니하며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사랑의 힘에 대하여 아니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우리로 하게 하지만 안 하게 하는 것도 많습니다. 사랑이 하게 하는 힘이 많을까요? 안 하게 하는 힘이 많을까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7가지로 사랑은 오래 참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게 해주는 힘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반면에 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을 8가지로 오히려 한 가지 더 많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곳일까요? 사랑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뭘 하지 않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하지만 사랑의 힘으로 인하여 하지 말아야 될 이 공백 속에 여러분 뭘 집어넣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고민하면서 제가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사랑은 이전의 방식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랑은 이전의 방식대로. 우리는 자주 뭐 하기 쉬워요? 냅둬 이대로 살다 죽게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내가 늘 살아왔던 스타일 이대로 언제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방식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정말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펴지만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전 방식을 고집하며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사랑을 경험하면 이전 방식이 새로운 방식대로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사랑은 내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기란 참 쉽습니까? 우리는 결심하지 않아도 우리의 평생이 내 고집대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내 스타일대로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은 내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좋을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하기는 얼마나 쉬울까요?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는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내 맘대로 할래. 내 맘대로 할래. 이 아이들 속에 다 뭐대로 해요? 내 맘대로 하는 그것이 어쩌면 유치원 때부터 시작된 것이 평생 가지 않을까. 이 속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속담에 대한 걸 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침에 있는 일본 영원한 복음의 방송에 보니까 강아지를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요즘은 옛날에는 뭐라고 부르는데
애완견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뭐라고 불러요? 반려견이라 이렇게 부른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다 반려견이라 부르지 반려동물이라 그러지 애완동물 그러던 시대는 한물 지나갔어. 그런데 여기 강아지에 대한 속담을 좀 뽑아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아지하고 참 친하게 지내면서도 왜 강아지한테는 이렇게 안 좋은 속담만 그냥 갖다 붙여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뽑아보니까 저를 욕하지 마시고 강아지를 좀 욕하는 게 아니고 강아지에 대한 속담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강아지에 대한 유감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원망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아지의 속담 중에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개는 나면서부터 짖는다. 개는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있어요? 개의 성질을 가지고 한평생 개같이 살다가 개처럼 죽는다. 두 번째,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이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실제 요즘은 이렇게 많이 쓰지 않지만 옛날에는 개를 똥 치우는 개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애가 똥을 누면 그게 아까워가지고 강아지를 부릅니다. 강아지가 와서 이제 궁뎅이를 닦아주면서 이렇게 혓바닥으로 처리를 해주는 얼마나 아주 경제적이고 상부상조하는 그런 가족 관계 있겠습니까?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개가 개를 낳지. 아, 참 무슨 말이죠? 개가 개를 낳지. 그죠? 내 성질을 또 누구한테까지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그 성질을 바꾸지 못하면 그 성질대로 내가 살아갈 뿐 아니라 내 자식도 누굴 닮아요?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꼭 그 기질이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제 노력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달라진 삶을 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개도 웃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개가 웃을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속담에 보니까 개꼬리 3년 묵어도 황모가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붓으로 쓰여지는 좋은 틀을 갖다 황무라 그럽니다. 오소리 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개꼬리는 3년이 지나도 개틀이지 황모틀이 되어서 유용하게 쓸 수는 없다. 그런 말.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평생 개틀은 개틀이지 봄틀로 바뀌어질 수가 없다는 속담이지. 또 개는 또 뭘 잘해가지고 자기는 잘 못하는 주제에 뭘 해요? 이게 보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 참 속담이 어떻게 너무 리얼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개가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거 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걸 볼 수는 없지만은 빗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잘 못하면서 자기 눈에는 뭐만 보여요? 남들이 못하는 것만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렇게 얘기할 때 오히려 어쩌면 매스컴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정치계들을 그렇게 욕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이런 속담도 있어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개가 변하지 되려고 애를 쓸 게 아니라 그저 개는 개이기 때문에 이대로 변함없이 살면 되는 것이 뭐 꼭 그렇게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나? 오늘 내 처지 이대로를 받아들이고 상팔자라고 믿고 살자. 혹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속담이 아주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복날 개 패듯이 팬다. 그랬다간 복날 개 패듯이 패지는 것보다 더 슬픈 일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에 대한 속담만 해도 우리를 슬프게 해주는데 심지어 성경 속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굿서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표범이 나는 왜 내 몸뚱어리 속에 이렇게 얼룩진 게 많나, 흠이 많나, 점이 많나 생각해가지고 자기 몸속에 있는 이 검은 점들을, 이 반점을 변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결심하면 가능할까요? 피부가 새카만 흑인이 어떨 때 흑인 가까이서 가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구두약을 얼굴에다 발랐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까만 얼굴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수를 몇 번 한다고 해서 흰 얼굴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표현들이 오늘 우리의 삶과는 얼마나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명품 인생의 그 교재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변화의 첫걸음. 내 마음속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지면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신호등을 살펴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나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마 머리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입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즉각 말로 바뀌어져서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도 좋을지, 그냥 이만큼 믿어도 좋을지, 그냥 내 고집대로 오늘 내 믿음 이대로 내 평생을 마쳐도 좋을지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의 첫걸음은 내 마음속의 신호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행동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살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초록불을 켜주시면 예 하나님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빨간불을 켜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빨간불을 켜실 때도 그냥 지나갔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뒷일을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당하게 하셔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노란불을 켜주실 때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때는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때로 침묵하여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연말 기도주일 순서에 대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벌써 한 해가 다가가는 것 같아요. 오늘 선거 임원 선출을 하려고 하니까 1년이 다가가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빠른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올 한 해도 가는데 올 한 해의 내 삶은, 내 신앙은 무엇이 변화되었나? 정말 그렇게 참 좋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닮아야 되는 주님께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가?
또 나는 내 삶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얼마나 버리는가. 겨울을 맞기 위하여 나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잎사귀들을 버려야만이 겨울을 맞이할 수 있듯이, 우리가 버려야 될 내 삶의 허영들, 버려야 할 내 나쁜 습관들, 고집들을 얼마나 버리며 나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쁜 버릇을, 습관을 가진 사또가 있습니다. 이 사또는 뭐가 나빠는가 하면 좋은 마음을 먹기는 하고 좋은 말을 하기도 했는데 뭘 고치지 못해놓은가 하면 손버릇이 고약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로 해도 될 것을 말로 하지 않고 끄떡하면 손을 써서 남의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심지어 이방까지라도 뺨을 맞고 사니까 아이고 더러워 못 살겠다. 세상에 이 집밖에 못하나? 여러분 뺨 맞고 살면서 직장생활 계속 해보실 분들 많지 않으리라 생각. 그러니 이방까지도 사표를 쓰고 포조들까지도 사표를 쓰니까 아무리 사또가 능력이 많아도 쫄병이 없는데 자기가 무슨 사또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광고를 했습니다. 누구든 할 것 없이 시험에 합격만 하면 요즘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채용해 주겠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선 것입니다. 혹시나 이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채용할 방도가 있나? 줄을 서는데 시험 문제가 뭔가 하면은 뺨 때리기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사또가 이래저래 눈치를 보다가 볼테이를 갖다가 때렸습니다. 또 뺨을 때렸어. 얼마나 사또 기분이 좋은지. 안 그래도 손을 건질건질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 성질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 다 도망가 버리고 없으니 시험 문제라고 그걸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뺨을 맞은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눈알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아팠던지 눈알이 튀어나도록 맞았다. 실제 눈알이 튀어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아프다. 사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눈알이 튀어나왔으면 이거 병신 아닌가, 불합격 이러는 거야. 두 번째 사람 또 뺨을 때리니까 얼마나 아프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눈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불합격.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뺨만 때리지 아무도 합격을 못하는 것이. 다 불합격하고 이제 채용되는 사람이 없네요. 그 동네에 아주 삼돌이라고 하는 이 머슴이 젊은 총각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또가 하는 짓이 아주 괘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험을 보겠다고 이제 이 조그만 꼬마가 이제 사또 앞에 왔습니다. 사또 시험 보러 왔습니다. 그냥 보니까 웬 지불할 만한 놈이 아주 와가지고 꽝을 치는 것이. 아니 너도 뭐 채용되겠다고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또 말씀에 누구든 합격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제 사또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 어디 맛 좀 봐라. 그래서 볼테개를 있는 힘을 다해서 쇠리쳤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또 앞으로 한 발자국 앞으로 와가지고 야무지게 사또 뺨을 치면서 이만큼 아픕니다. 그렇게 뺨을 쳤어요. 남의 뺨 때릴 줄만 알았지 이렇게 남에게 뺨 맞아 본 적은 처음이라 사또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힘을 다해 삼돌이 뺨을 치면서 이놈아 얼마나 아프냐니까
그러자 삼돌이가 연거푸 샷도밤을 때리면서 이만큼 아프다니까요. 아직도 못 알아들으셨겠습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제가 대답해 드리죠. 그래서 볼때기를 계속 죽도록 때리니 사또가 이러다가 자기가 맞아 죽을 판이다. 아이고 합격, 아이고 합격. 그렇게 해서 이 사또 삼돌이가 합격이 됐다. 참으로 때로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내가 뺨 맞은 것만 생각하지, 내가 손해보고 아픔 받은 것만 생각하지 한 번도 가해자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나의 습관이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아픔이 되었는지를 생각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속담에 못된 시어머니 밑에 자란 며느리가 자기는 크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며느리 대접 잘해야지, 그래 놓고 자기도 시어머니가 되면 그것을 물려준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 입장만, 내 처지만, 내 형편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의 악순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유래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이야기하기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들이 서운했느냐? 너희들이 마음이 아팠느냐? 너희들이 속삭였느냐? 그렇다고 하면 다시는 너도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남을 대해야 하는 비결들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픈 것만큼 다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대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남과 나는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남과 내가 자리만 바뀌어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것이고 남이 침묵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내가 늦으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고 남이 늦으면 정신 자세가 덜 됐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면 나는 소신이 뚜렷한 것이고 남이 화를 내면 인간됨의 그릇이 모자란 것 때문이다. 내가 통화 중이면 업무상 긴급한 것이고 남이 통화 중이면 사적인 일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다. 내가 생각해낸 것은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것이고 남이 생각해낸 것은 웬 뜬구름 잡는 소리다. 내가 회의 중이면 남은 잠깐 기다려야 하고 남이 회의 중이면 나는 즉시 만나야 한다. 내가 아프면 일로 인한 피로 때문이니까 쉬어야 하고 남이 아프면 기본 체력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어찌하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의 많은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생각해 보면, 황금률의 정신에 있어서 생각해 보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중심을 옮겨서 생각해 보는데 5540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 생각을 뒤집는 것을 위하여 구약 4000년, 신약 1540년, 도합 5540년이 걸릴 것입니다.
뭐 바꾸는데요? 생각의 중심을 바꾸는.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누구 중심으로요? 자기밖에 모르다가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생각의 중심의 나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바꾸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거듭난 사람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사실 이 어려운 일들은 하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은 사랑이 일으켜주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들이지만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시기하지 않게 되고, 자랑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무례행하지 않게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화된 생애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정말 사랑의 삶으로 변화된 두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구약의 인물 다니엘과 신약의 인물 사도 요한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변화되기 전에는 그의 성질이 아주 번개의 아들 같은 우레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에 매혹되고 나서 그의 삶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구주에 대한 요한의 사랑은 단순하고 인간적인 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음을 깨닫고 회개한 죄인에게서 우러나온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고질병 속에 걸려서 평생 자기밖에 모르는 이 똘똘 이기심으로 뭉친 존재를 위하여, 자기 자랑의 착각 속에 평생 정신 못 차리며 살다가 죽어갈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참으로 그 깨끗한 사랑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요한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일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타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그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을?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바뀌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은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젤로, 이렇게 한국말하고 헬라어가 좀 비슷합니다. 시기는 자기 자신을 젤로 삼으니까 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젤로가 시기입니다. 참 희한하죠? 시기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성공이나 부유함, 명예, 행복을 보고 마음이 상하고 분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걸 보면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축하해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시기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가 있다고 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고. 사실 이 시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질병입니다. 처음에는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가졌으면 하는 평범한 시샘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상대방이 안 가지고 나만 가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저것을 뺏을 수만 있으면 빼서라도 가지고 싶다 하는 그런 시기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원래 조상들이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시기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니 더 본질적으로 루스벨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우주의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칭송 소리를 듣고 그 말이 심히 불쾌하고 노하였어. 마음속에 시기심을 품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을 표출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어. 다윗은 그저 작은 시골뜨기 아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을 품고 나니까 그날로부터 마음속의 평화와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시기심을 가진 마음은 가난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날부로 좋았던 관계들은 파괴되어지고 더 놀라운 사실은 시기심을 품는 그때부터 그가 얻으려던 그 욕심 때문에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온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루스벨이 그러했고 아담 하와가 그러했고 사울이 그러하고 시기를 품은 우리의 마음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시기심의 근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시기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귀신, 마귀가 내 안에 속삭여주고 있는 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지혜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 부요함을 뿌리시고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뿌리셨는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이기심으로 가득 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명상할 때 우리는 그 죽을 병에서 치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놀랍고 존귀로운 보배들이
있는 줄을 깨달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에 대하여 시기하고 욕심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페루페리오마이, 허풍 떨다 자랑하다, 바람주머니처럼 자기의 헛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를 프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작 멋집니까? 화려합니다. 그죠? 공작이 궁뎅이 한 번만 흔들면 촥 펴지면 아주 수많은 짐승들이 아주 매료가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공작 같은 허영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금 있지 않습니까?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 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우리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때로는 좀 과장해서 좀 부풀려서 남이 좀 나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인정과 인기심에 대한 욕심이 우리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쩌면 자랑 속에 미쳐버린 세상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제일 잘난 맛에 살아간다. 폼에 죽고 폼에 산다. 폼생폼사, 그런 시대라. 그래서 비록 돈은 없어도 명품 백 하나면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외모지상주의, 밥은 굶어도 예쁘다는 소리 들을 수 있다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래서 신풍속도 월세에 살아도 벤츠를 타면서 그래도 나는 대단하다 과시하고 싶은 것이, 잘난 척하는 관심병, 관심 받고 싶어 병이던 관심병, 공주 대접받고 싶어하는 공주병, 또 때로는 갑질을 하기까지 하고 남을 무시하기까지도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시대의 사회의 한 단면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게 지향한 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은 사실은 스스로 자신이 못난 줄을 알기 때문에 열등 컴플렉스 속에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그렇게 포장하고 몸부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이런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신체적 열등감.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크다 말았지? 뭐 그런 생각. 경제적 열등감, 사회적 열등감, 가정적 열등감, 또 능력적인 열등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가 몇 개 들어갔어요? 5개가 들어갔어요. 별 5성 헛됨입니다. 5성 호텔만 있는 게 아니라 5성 헛됨이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 자랑. 요한일서는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뭐라고 그래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헛된 세상의 허영 속에 자랑 속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가치를 알면, 우리가 가진 것에 참된 가치를 알면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우리가 별나라 여행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일들이 참 별 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다.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면 그게 우리 은하랍니다. 상상이 안 되는 크기지. 그 가운데 중심에서 3만 광년 지점에 태양계가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보면 반짝이는 별들은 항상 제자리에 있다 그래서 항성입니다. 지구는 행성입니다. 행행 돌아간다고 해서 행성이라고. 밤하늘에 있는 별들은 사실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금쥐와 목도 천의 명이 그 뒤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때로 옛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지구 얼마나 큰가 생각했는데, 중국이 얼마나 큰가 생각했는데, 밤하늘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어둠 속에 갇힌 밤하늘에서 지구 태양계를 보면 뭐만 보여요? 태양만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은하계 속에는 태양계만한 게 몇 개 있어요? 수천억 개, 수천억 개. 천지빛깔이라는 거야. 수두룩 뻑뻑하다는 거야. 이 은하계가 다가 아니고 이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 모여서 뭘 이루어요? 소우주를 이루고 은하군을 이루고, 이 은하 소우주가 또 수천억 개 모여서 또 더 큰 걸 이루고, 또 그런 것이 수천억 개 모여서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대우주를 이루는데 그 대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십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오셔서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위하여 사셨어요. 이 10만 광년 가는 이 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250만 광년. 참 이런 은하계들이 얼마나 수두룩뻑뻑한 세상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는데 어쨌거나 뭐 별에 대한 얘기를 다 하다가 여러분 집에도 못 갈 것 같고 이제 여러분 보니까 보따리 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결론은 이제 그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먼지보다 작은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셔서 발을 씻어주시고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가 잘났다고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선입니다. 교만할수록 우리는 마귀를 닮게 되고, 우리는 겸손할수록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깊이 깊이 나아갈 때 우리는 시기하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만족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되죠. 우리의 마음에 모든 방황과 염려들이 겸손 속에서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께서 주신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바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랑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사랑받을 수 없는 헛된 꿈만 꾸는 참으로 허풍쟁이임에도
주님께서 나 하나를 위하여 천국을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신 그 귀하고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 높아지려고 하는 헛된 생각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에서 참된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하나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무슨 직분을 맡기시든지 주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그토록 죽도록 감내하셨기에 우리가 죽도록 주님께 사랑하며 충성하며 헌신한들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연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